특별히 우리가 선교 학교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오해들, 또 선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마음의 저항감과 장벽들을 좀 허물고 또 선교를 제대로 좀 알고 이해하는 시간으로 같이 꾸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금요일에 우리 선교학교 제1강 같이 시작했어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근본적인 마음이 무엇인가?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 역사의 동력, 동기,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되어지는 출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도 견딜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막 평가하시고 우리를 막 분석하시고 심판하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리셨지만 때리신 분의 마음의 관심은 우리를 싸매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찢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꿰매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우리가 하는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함께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선교와 사역에 대한 우리의 관점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걸 해야 해, 이걸 해야 복을 받아, 이걸 안 하면 혼나, 이걸 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당위성, 또 그것이 어떤 효용을 주느냐라고 하는 그 효용의 유무, 이런 것들이 우리 사역과 우리 헌신의 동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자발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가치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율법적 크리스찬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걸 해야만 함이라고 하는 당위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해야 해. 일요일은 교회를 가야 해. 너는 뭐니까 이걸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가 이제 우선적으로 제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뭐가 우선이냐는 거예요. 율법적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발적 헌신. 주님, 제가 할게요. 그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극단적 개인주의와 적극적 수동성, 참 재밌지 않습니까? 나는 적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살 거야. 나는 절대 능동적으로 살고 싶지 않아. 누가 나를 끄집어서,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진짜 갑자기 우리 수연이한테 찾아가서 수연이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 이러면 수연이가 저를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속으로 저를 진짜 죽이고 싶겠고, 진짜 목사님 또 미쳐가지고 저런다고 막 분명히 막 저를 욕을 할 것이고,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뭘 시킨다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다들. 저는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를 너무 수동적인 아이로 만들어 버렸어요. 능동적으로 뭘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죠. 능동적으로 하면 나대는 거야. 뭐 까불지 마. 완벽해야 할 수 있지. 이걸 이딴 식으로 배워왔다는 거죠.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어떻게 선지자로 부르시냐면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을 덮고 천사들이 날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 천사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나 그 이름 안다. 우리 유나 그 이름 아나요? 천사들의 이름. 이사야 6장에 등장합니다. 천사들 이름이 뭘까요? 아주 여러분 여기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이름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세라핌. 르세라핌이 찬양을 하는 거죠. 지금 목사님이 지금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옆에서 제가 킹 봤는데 실제 르세라핌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 해서 르세라핌이 나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반응이 없을 때는, 반응이 너무 없어. 지금 극단적 수동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천사들이 찬양을 하니까 이사야가 거기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해. 막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를 정하게 합니다. 그를 회복시킨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사야가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야 이사야, 너 가서 좀 뭐 좀 해. 너 안 하면 안 돼. 너 안 하면 죽어. 너 안 하면 혼나. 너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탄식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원래까지는 임원 제도였어요. 청년부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청년부가 임원 제도였는데 제가 올해 청년부 간사 제도로 바꾸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간사하겠습니다. 진짜 여기 계신 간사님들 다 그렇게 자원한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간사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박수. 그러니까 반응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계속 박수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어쩔 수 없어. 지금 다들 지금 지쳤어. 지금 다들 보니까 지금 많이 힘들어. 오전 예배부터 한 사람도 아닌 주제에 다 지쳤어. 나는 오전부터 했고 예수님과 빠라빠빠 춤도 췄어요. 근데 너는 왜 지쳐? 나도 안 지쳤는데 왜 지치냐 이거지 여러분. 너무 킹 받는 거야 지금 이게. 어쨌건 자원하는 심령으로 했다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교회 사역적 기초예요. 물론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피곤한 게 맞아. 저도 당위성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너 이 주일날인데 교회 안 나면 어떡하는 거야? 왜 헌금들을 안 하는 거야? 이 요크 플레이스 바티스트 처치 우리 섬기는 요크 침례교회 밥값보다 더 많이 들어 우리한테 헌금해.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너무 하고 싶어. 진짜 너무 하고 싶어 진짜. 너 얼마 있어? 다 헌금해. 하고 싶어. 나도 안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 복음 아니야. 그렇게 사역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동안 우리 청년들이 왜 자꾸 극단적 수동성을 했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너 노래할 줄 아네? 너 노래 불러. 너 피아노 잘 치는 반주 봉사해. 너 직장에서 너 뭐 해? 저 직장에서요. 너 저 컴퓨터 하는데 너 잘 됐다. PPT 해.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교회의 군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대화가 아니라 군대화. 그래가지고 다들 오다 보니까 나 뭐 시킬까봐 걱정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안심하라. 여기는 기쁨의 교회니라. 여러분 뭐 안 시킵니다 제가. 여러분 제가 시키면 감사한 줄 아세요? 안 시킵니다. 다 자원하는 거예요. 오늘 지난번에 이제 저랑 이제 여기 이성현 형제가 앞에 있는데 같이 이제 홍대를 갔습니다. 둘이 홍대를 왜 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둘이 홍대를 가서 해리포터 카페를 또 같이 갔어. 또 공교롭게. 근데 저도 킹 받아요. 왜 우리 둘이 해리포터 카페를 가서 그런 추억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 너무 킹 받아. 앞에서 그리고 사진도 같이 찍었습니다. 그거 빗자루 같이 타고 사진 찍었어요. 너무 킹 받아. 근데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그래서 뭘 알아? 그랬더니 저 이번에 어린이 찬양인도 제가 합니다. 저 안 물어봤어요. 안 궁금해. 누가 하는지. 그리고 그동안 너무 잘했어. 우리 어린이 찬양팀을. 제가 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근데 와가지고 오늘따라 멘트가 너무 길고 아침에 막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고 갑자기 그러더니 막 예수님과 함께 빠라빠빠 춤추다가 막 저한테 난입해가지고 같이 막 춤추자고 그러고. 그래서 아침부터 너무 피곤합니다 지금. 근데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하는 거예요. 왜 어디서 잘못된 교회만 배워왔어요 여러분? 왜 가만히 있는 걸 미덕으로 배웠냐고요. 춤추고 소리 지르고 막 노래하고 막 제가 그거 할게요. 목사님 뭐 댄스 안 필요한 거예요? 여기 워십 댄스 팀 필요한데 좀 제가 좀 하겠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없냐는 거죠. 너무 속상해. 제가 이게 왜 킹받냐 하면 이러다가 교회에서 극단적 수동성으로 가만히 있다가 자기들이 추구하는 취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할 때 얘네들이 돌변합니다. 갑자기 워터밤 가는 애가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는 그렇게 애가 순결해. 교회에서는 그렇게 다 여며. 근데 갑자기 막 어성성 우 그러면 우리 교회야. 그 앞에 가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 그럼 교회에서도 그런 바이브로 한 번에 아니에요 막 이래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 교회 안에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하고 저는 우리 혜린이 제가 엄청 사랑하지 않습니까? 세상 쫄봅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진짜 그렇게 떨고 막 비행기 안에서 기도할 때 전 무슬림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하루에 5번씩 막 기도하고 막 비행기 안에서도 막 기도 살려주세요 막 뭐 랜딩할 때 저는 뭐 추락하는 줄 알았어 진짜. 살려주시옵소서. 뭐 근데 나와가지고 여러분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또 가니까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자꾸 와가지고 깝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골리앗이 깝친다고 보기에는 일단 사이즈가 너무 크고 일단 나랑 체급도 안 맞고 그러는데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싸웠던 곰하고도 비슷한 느낌이야. 너무 깝치는데?
갑자기 다윗이 저기 죄송한데 제가 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사람 다 말려. 너가 왜? 네가 왜? 사이즈도 안 되면서. 제가 좀 고마워도 싸워봤고 사장도 싸워봤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바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너무 놀랍게도요, 성경의 이 많은 이야기 속에는 자원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자원하는 거 기본값이에요. 제가 할게요. 이거 기본값인 거예요. 근데 언젠가부터 교회는 목사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죠. 제가 순서에 맞게 얘가 해야 되고 제가 해야 되고 이건 할 사람이 없어요. 저 안 할래요. 저 뒤에가 있어. 그럼 하지 마. 그럼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섭섭해. 왜 그때 자기 안 시켰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치부입니까? 청년부입니까? 청년부, 여러분 청년부 수준이 아니라 우리 교회 청년부는요 조금 나이가 있는 편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뒤가 감당이 안 돼요 지금. 우리 청년부는 많이 어리진 않아요. 네. 그런데 너무 다 직장 다니고 다 이러거든요. 근데 교회만 오면 그렇게 얘기가 되고 그렇게 막 보호받아야 되는 막 무언가가 되는 거죠. 너무 아쉬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의 현장에 나가는가, 어떻게 헌신하는가, 어떻게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 그 거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가, 그 중심에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고 여기에서부터 교회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육원처럼 모여있는 애들 조금씩 말씀 떠먹여 가면서 요렇게 잘 그래도 한 주 잘 살아네, 네 그럴게요, 이런 게 아니라 밥 퍽퍽퍽 퍼먹고 저 할 거 없습니까? 저 좀 사용해 주세요. 저 이것 좀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에 말씀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우리 성경 통독 모임 만들게요. 목사님 지원해 주세요. 오케이 가자. 이게 청년부의 기본적인 모습이어야 해요. 근데 언젠가부터 극단적 수동성과 이거 뭐 누가 하면 어떻겠나, 뭐 이거 나 싫은데 안 할 건데, 그럼 저는 과감하게 안 할 사람들은 빼고 가자 이거예요. 할 사람 하자. 우리가 왜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냐. 우리 청년부 무슨 뭐 동네에 있는 뭐 그냥 조그만 교회 청년부도 아니고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이 이 교회 만들었잖아요. 교회 세우는 청년부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다 우쭈쭈 해줘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낸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공동체를 원하고 계시고 이 선교학교도요, 여러분 그런 태도가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 진짜 멋있는 게 1년에 한 달 딱 훈련 간다. 우리 1년 딱 훈련 가는데 그때 우리 마인드셋 완전히 바꾸고 우리 교회 진짜 어떻게 하지? 이거 그 다음 어떻게 하지? 여러분 지금 겨우 2개 나눴잖아요. 한 달 내내 나눠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팀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자랑스러워 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많은 팀이 함께하고 있어요. 여기서 겨울만 되면은 막 선교 바자회 하게 되면요, 다 각자 자기 자기 팀 어떻게든 돈 많이 벌려고 좀 경쟁적으로 좀 지나치게 좀 경쟁 좀 과열되기도 하지만 그 경쟁적으로 막 사업 막 펼치고 막 가서 막 나중에는 막 분장 막 해가지고 이거 좀 과하다, 좀 자제해야 된다, 막 이런 수준으로 막 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게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이고,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본심, 세상에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이 첫 번째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첫 번째 보여주는 모습. 이거 꼭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마주대한 하나님께서 열방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선교라는 것에 접근하는가, 또 해야만 하는가, 선교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죠. 선교의 기본적인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알게 되는 순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따라해볼까? 위로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뭐 해라? 위로를 해라. 위로를 해라.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줘라, 납득시켜라, 알게 해줘라, 공지해라, 이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 수준과 내용의 온도가 달라요. 선교를 생각할 때 명제적 복음의 기계적 전달, 제가 늘 말하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성경에 나온 적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명제적 복음의 기계적 전달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뭐로 보냐면요, 마치 뭐 그냥 이 한 손에는 꿀안,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막 가가지고 믿을 거 안 믿을 거 뭐 이런 걸로 본다는 거지. 나는 그게 제일 싫은 거야. 기독교에 대해서 쥐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기독교는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믿음이 그렇게 저차원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학 중에 철학이고, 종교 중에 종교고, 세계관 중에 세계관이고, 과학 중에 과학이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명제적 복음의 기계적 전달을 가지고 우리가 뭐 선교한다고 가서 전도지 돌리는 거 선교라고 뭐 생각하고, 선교의 일환이 될 수 있어요. 다 이런 거죠. 우리 선교 왜 가? 선교 굳이 가야 돼? 아니 우리나라도 복음화가 안 됐는데 왜 해외로 나가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그럼 제가 궁금하게 물어볼. 그럼 성경적 근거는 뭐냐? 성경 쥐뿔도 안 읽어놓고서는 성경적 근거 아무것도 없이 자기의 기본 상식 개똥 철학 가지고 우리나라가 복음화돼야 다른 나라가 복음화될 수 있다. 성경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해외 선교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바나바와 함께 처음으로 이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 선교 여행의 모든 지점들은요, 이 모든 지점들은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의 성장했던 곳이라던가 아니면은 바나바가 성장했던 곳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길 쭉 가다가 2차 선교 여행 갈 때 지금의 이 터키 서부 해안 지역까지 거의 왔다가 서북부 해안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계속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남쪽으로 내려가라, 서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럼 거기 가면은 하이니 슐리만이 이제 이 고고학적으로 발견하게 된 드로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게 트로이입니다. 트로이는 이미 사도 바울 당시에 완전 폐허가 된 상태였고 거기에 이제 있는 항구가 이제 유명했죠. 트로이 옛날 유적이 아니라 한마디로 항구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트로아는 항구가 중요해.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내려간 다음에 거기 드로아에서 배를 탈까 말까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여주세요.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 그리스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 사도 바울이 이거 보고 그제서야 우리가 이 바다를 넘어서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를 발견해서 처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처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의 복음화가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화가 끝났나요? 안 끝났습니다. 복음화를 완성시킨 다음에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 단계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기본적으로 말하는 건 복음은 그 자체의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1장인데 2장에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성령 받아서 방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니까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바로 그 다음 2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듣습니다.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확장성은 그냥 있는 물처럼 쫙 퍼지는 겁니다. 물처럼 퍼지는 거예요. 이 확장성이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순서라든가 어떤 형식이라든가 뭐 부여된 어떠한 우리가 따라야 될 이 프로토콜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갑자기 확산되는 거예요. 그 확산의 일들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그러면 선교는 어떠한 맥락의 것이냐? 선교는 기본적으로 위로라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복음을 변증해내거나 종교적으로 복음의 가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안으로 들어가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것, 이게 선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없으면 근본적으로 선교의 선교됨이 훼손되는 겁니다.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디까지 전하냐. 여기 굉장히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아멘. 어디에 닿도록? 마음에 닿으래요. 머리에 닿거나 귀에 닿는 게 아니야. 마음에 닿도록 말하래. 마음에 닿도록.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알고 계시고 당신을 위로하기 원하신다고 마음에 닿도록 말하래. 그러면 이 마음에 닿도록 누가 먼저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들어야 돼요. 마음에 닿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열방에게 나아가서,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이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게 닿아야 됩니다. 마음에 닿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변증이 필요 없거나 뭐 복음 전파가 필요 없거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거는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그것에 말면 눈물이 나고 그것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자기 삶에 대한 관점의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선교적 목적과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우리 맨날 하잖아요. 가서 뭐 내 모든 삶에 막 같이 춤추고 가가지고 막 스킵 드라마 하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케냐 가서 예전에 케냐 10년 전에 케냐 가가지고 이제 스킵 드라마 에브리띵이라는 스킵 드라마를 했더니 아니 애들이 좀 재미없게 보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선생님한테 아니 애들이 조금 요거를 좀 재미없게 보네요. 좀 애들 컨셉과 좀 안 맞았는지 물어봤더니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요걸 지금 4주 연속 보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선교팀이 이걸 다 하니까 애들이 이제 다 아는 거야 내용을. 그래서 애들이 사실 연기해 준 거지. 재밌게 봐준 거야 그동안. 똑같은 거 계속 하니까. 그럼 선교는 그거 준비하는 건가? 재정 마련하는 건가? 선교는 뭐 가가지고 전도지 나눠주는 건가? 가서 우리가 뭘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 각오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나아감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가? 그럼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위로는요, 참 재밌게도 위로는 우리의 행동을 사실 크게 요구하지 않아요. 뜻밖의. 우리는 그저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갑니다. 위로하는 법. 여러분, 나 위로하는 법 수업 들었다. 들으신 분,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진짜 많은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저도 그 수업 안 들어봐가지고 몰라요. 위로하는 법 수업 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모두는 다 위로받기를 원해요. 제가 예전에 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역하기 너무 힘든데 제가 이렇게 시무룩하게 제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지금 부산에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와가지고 갑자기 제 어깨에 손을 이렇게 얹더니 전도사님 많이 힘들어? 이러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을 아는 것처럼 전도사님 많이 힘들어? 이렇게 목소리 딱 이거였어요. 많이 힘들어? 근데 제가 그때 터진 거예요. 아, 예,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고 사실 저랑 이게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했던 거 제가 어떤 걸 기대했겠어요. 아, 그렇구나. 뭐 전도사님이 힘내요. 전도사님 잘하고 있어. 이런 거 기대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많이 힘들어? 여기까지는 좋았어. 저에게 진짜 다가오는 느낌이었어. 많이 힘들어?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참 너무 요즘에 어려운 것도 많고 다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다 듣더니 근데 다 힘들어. 진짜 너무 킹받지 않아요? 내가 그때 내 얘기를 왜 했나 지금도 나는 그게 지금도 미스테리야. 다 힘들어. 삶은 다 힘든 거야. 그분은 위로 그 수업 들어야 돼. 그분이 영혼은 없어. 위로는요, 어떤 아기가 넘어져서 울고 있어요. 어른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가지 마라. 절대. 그냥 아기 울고 있다고 아기 우네? 이러고 그냥 가지 마. 괜찮아? 한번 해줘야 돼. 이리 와, 안아줄게. 삼촌이 이모가 안아줄게. 괜찮아? 괜찮아. 많이 안 다쳤어. 이거 무슨 뭐 박사학위가 필요합니까? 가서 안아주고 괜찮아. 냉냉냉냉냉. 밈을 너무 많이 봤어. 거의 이제 빙의 상태야. 그래서 좀 끊어주세요.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해주면. 그런데 그거조차 우리는 뭔가 그런 거 해야 돼. 예,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선교가 그거라고요. 여러분 가가지고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는 것만으로도 위로예요. 우리 여기 터키 팀 우리 많이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터키에 형제가 갔다. 형제가 가서 그냥 거기에 이제 가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진짜. 벌써 웃고 있잖아요. 우리 갔다 오신 분. 형제가 서 있으면 우리 한국 형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여러분 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가서 서 있으면 터키 자매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아무도 안 믿지만 먼저 와서 한국에서 오셨어요? 라고 먼저 물어봐요. 걔네가 누구 말로? 한국말로. 우리나라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요. 우리 가서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 거기 가서 그냥 노래 하나 불렀어. 가가지고 여러분 잘 계세요? 다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그 티국 거기에서 어느 그분들끼리 만든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교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일부러 그 교회 안 알리고 우리 팀이 찾아간 거예요. 갔더니 거기 있는 성도들은 평생 그 소수의 무리들이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청년들이 가니까 다 울어.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선교적 행위는 근본적으로 이 위로라고 하는 위대한 목표점을 향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상실한 채 선교를 하려고 하거나 선교에 접근하려고 하거나 하면은 결코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뭐 어떤 거 있냐면은 목사님 여기 웨일즈인데 웨일즈에 우리가 왜 가야 됩니까? 여러분 가보면 알아요. 이제 너무 놀랍게도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웨일즈의 요크 플레이스 바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이 교회는요 백인들이 만든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에 담임 목사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뭔 줄 알아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 지금 이 유럽 미주 지역의 트렌드가 있는데 백인 교회에 한국인 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게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 한국인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권사님들, 백인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 다 은혜 받고 다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위로자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는 게. 제가 조심스럽게 아까도 이제 영어로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 금요일 날에는 일본 팀 일본어로 불렀습니다. 자, 과연 미얀마 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뒤에는 이제 폴란드, 우크라이나 팀이 남아 있어요. 러시아 정도로 하겠죠. 갈수록 목사님이 이 정도면은 진짜 이 선교팀 컷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기본은 이 정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어떤 언어까지 갈지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 근데 다 그 말 하잖아요. 그 말 한마디 해주잖아. 걔네들 막 변화됩니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진짜 놀라는 거죠. 엄청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선교 별거 아니에요. 맞아요. 선교 위로예요. 위로가 단데 이게 문제가 이게 위로여서 돈으로 못해. 돈도 좀 포함돼. 비용이 드니까. 근데 돈으로만은 못해. 여러분 누가 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울고 있는데 5만 원 정도면 되시겠어요? 근데 의외로 되고 막 충분합니다. 그 어떤 말보다 소중했어요. 막 이럴 수도 있죠. 그거 가지고 하니까 모멸감이 느껴지겠죠. 다 속안에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거는 필요한 거지만 전부가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울고 있는데 가가지고 막 내 모든 삶에 막 춤춰. 더 이상하잖아. 선교의 기본은 위로예요. 위로. 어디까지? 마음에 닿도록.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디까지 말해라?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마음에 닿도록. 그러면 여긴 뭐가 전제되어 있느냐? 선교가 위로라면 전제된 것이 하나 있는데 세상은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아프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하고 그들이 울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근본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열방은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다. 이거 실제로 여기 우리 폴란드 우크라이나 팀 가보면 이제 고아원 가잖아. 고아원 가면은 그 아이들이요 그렇게 아파해요. 그렇게 그 아이들의 삶에 보면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통이 있어. 근데 거기 똑같이 가도 그들의 아픔에 공감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보면은 그 아이들의 손 같은 걸 딱 봐요. 왜냐면 저는 많이 봤으니까. 그럼 보육원 출신 아이들 똑같아요. 전 세계 똑같습니다. 많이 봤으니까. 보면 반드시 자해 흔적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왜 자기가 자기를 공격할까요?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누구를 공격하고 싶거든요. 내 삶을 이토록 파괴한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 공격할 대상이 없으니까 내가 나를 파괴했나 보다 나를 공격해요. 그들의 눈물 때문에 나도 같이 울어야 됩니다. 굶고 있는 아이들 너무나도 많아요. 케냐에 갔을 때 어떤 여자애가 왔어요. 얘가 이제 남자애들이 주로 저희는 이제 노숙하는 청소년 사회 했거든요. 거기에 가면 이제 패스터 존이라고 저랑 이름이 똑같은 패스터가 있어요. 근데 그 형제가 거기 노숙 청소년들을 이렇게 케어를 해요. 몇백 명을. 한 명의 목회자가. 그 사람도 집에서 버림받아서 길에서 살던 목사님이 있어요. 청소년이었어. 근데 목사님이 돼가지고 거기 몇백 명을 케어하는데 그 중에 여자애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자애들이 있다면 이 여자애들은 상당 부분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해요. 상당 부분 수준이 아니라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근데 얘가 어저께까지 찬양 같이 하고 이랬던 애가 있는데 얘가 다음날 어떤 아이를 안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 이 아이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딸이래. 16살짜리 아이가 자기 딸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는 이름이 뭐라 했더니 이 아이의 이름은 기프트래요. 선물이래요. 16살짜리 여자아이한테 아이 그 자체의 생명은 소중하지만 그거 선물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선물이래. 와, 눈물이 앞을 가려. 걔를 안아주면서 기도했어요. 저는 열방의 눈물을 봐요. 미국에는 눈물 안 흘릴까? 제가 필라델피아 갔는데 내리자마자 마리화나 냄새가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요?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천국은 없어요. 세상 모두는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 울고 있거든요. 이 세상을 향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그들도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선교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눈물 흘리는 세상을 향해 가지고 나아가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닿았을 때 그들의 고통, 그들의 참혹한 심경이 위로받고 놀라운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보아야 할 영광이고 교회가 꿈꿔야 할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위로자의 삶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위로자가 되어라. 하나님, 저는 위로가 필요한데요. 알아. 저에 대한 위로는 끝나지 않았어요. 맞아. 그런데 계속 내가 너를 위로할 거니까 너는 그 위로의 일을 지금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위로의 일을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직장이 생긴 다음에 선교 갈게요. 아무도 못 가요. 목사님, 제가 결혼하면 못 갑니다. 더 못 가. 목사님, 제가 나중에 은퇴해가지고 은퇴하면 죽어. 못 가. 아무도 못 가. 언제 가려고? 언제 위로자가 되려고? 울고 있는 세상, 고통당하는 세상, 누군가 한마디라도 가서 끌어안아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너의 삶엔 가치가 있어. 너 혼자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 너 마음에 닿도록 나한테 말씀 전하라고 말씀하셨어. 괜찮아, 괜찮아. 이 기본적인 위로자라고 하는 이 의식, 나는 위로자다, 세상을 향한 위로자다 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갖고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선교는 굉장히 표피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저차원적 행동으로 포장된 해외여행이며 우리 안에서 자의식적으로 확장된 봉사활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울고 있는 세상, 고통하는 세상 가운데 외로움에, 공허함에
여러 가지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과 말로 할 수 없는 존재적 무의미 속에 고통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 그들을 끌어안으며 그들의 마음에 닿기를, 주의 말씀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들의 마음에 닿기를 우리 마음으로 함께 애끌어하며 나아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명 가운데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몰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돈만 주려고 하는 선교, 단순히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선교, 그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유튜브 찍으면 되잖아요. 유튜브 찍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첫 번째 선교사셨습니다. 첫 번째 선교사이신 예수님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자기 아들을 잃은 한 미망인이자 아이를 잃은 엄마가 등장해요. 이 아이의 시신을 운구하는 행렬과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이 마주대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이를 잃은 엄마를 딱 만나는 순간 아이의 시신을 딱 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울지 마라. 울지 마. 아직 이 아이가 죽지 않았어. 울지 마. 아이를 살리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당신이 우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울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네 눈물 내가 흘릴 거니까 너 울지 마. 우리 교회 이 T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늘 망설여지는데요. T국 팀이 핫타이에 갑니다. 핫타이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볼까요? 핫타이 갔다 온 사람. 네, 우리 핫타이 팀 많이 있죠. 우리 심지어 고성민 형제는 가서 촬영해가지고 다 그거 영상 만들었잖아요. 핫타이 전멸입니다. 전멸. 하루 아침에 자기 엄마 아빠를 땅바닥에 묻고 하루 아침에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요. 저는 여러분들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런 거 관심이 없어. 아, 목사님 제 삶이 너무 바빠가지고요, 관심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뭘 원하죠? 누군가 여러분의 삶에 관심 가져주기를, 누군가가 여러분의 눈물에 함께 공감하기를. 지독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속에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있는 게 더 안전하다고 믿지만 사실은 더 안전하지 않고 사실은 자기 자신을 더 죽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개인주의와 철저한 자기만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런 걸 보지 못하죠. 거기 가면 너무 놀라운 게 우리가 가면 아이들이 뛰어옵니다. 눈가에는 슬픔이 있지만 아직은 아이들이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고 호기심이 있어하는 아이들을 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노래 불러주고 안아주고. 그럼 애들이 우리 때문에 위로를 받아요. 우리 간다 그러면 언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나 울어. 우리 때문에 받은 위로가 있다고. 예?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서 복음 전해라. 그 사람들 천국 가도록 복음 전해. 이거 선교야?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에게 꼭 말해줘. 어디까지? 그들의 마음에 닿기까지. 너희가 위로자들이야. 하나님 저 아직 위로 받아야 돼. 너 내가 위로해 줄게. 그리고 네가 그들을 위로할 때 내가 그들을 직접 만나 위로하면서 동시에 네가 위로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줄게. 여러분, 선교는요 영광스러운 위로의 사역이고요,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때 우리가 위로받는 영광스러운 공통치료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선교의 현장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단순한 안목을, 여러분 중에 선교 많이 갔다 온 사람 중에 이거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선교를 그저 활동으로 여러 가지 사역으로만 이해했던 사람들은 절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심오한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우리의 전 존재를 이해하고 납득하려고 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그동안 인간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예수님은 왜 첫 번째 선교사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눈물을 닦으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세리와 창기와도 같은 사람들에게 너 하나님 자녀라고 왜 선포하시는가를 천천히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를 향한 어마어마한 위로이고 우리 자신을 향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예외 없이 저는 뭐 선교를 가라 마라, 맞아요, 가세요. 그것도 맞고 선교를 꼭 가셔야 돼. 꼭 가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세상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누군가의 마음에 닿도록 주님의 영광스러운 위로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삶으로 그 영광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